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19로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실 상황이 좀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또 찬양 드리며 우리 마음을 다해 또 예배 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이 찬양들의 고백들 한 소절 한 소절 정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펴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오네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펴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러분들의 고백으로만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 머문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하나님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아집으로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 저희 모습, 하나님 마음 부어주심에도 우리가 그 마음 품지 못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모습인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겸손히 그 마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우리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오늘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 청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이 받게 영광이 받게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이제 주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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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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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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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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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모여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자매님들의 고백으로 찬양하세 자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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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감사와 영광에 바쳐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으며 우리 다음 찬양의 고백 계속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은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오기라 평생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힘쓰는,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 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또 어떻게 주님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밀한 자리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그렇게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호흡이신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시오, 주님이 내 발의 등불이시오, 주님 나의 전부이시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에 들어온다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으며 그 주님을 부르짖으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과 늘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전과 같이 함께 마음껏 교제하며 어울리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 교제하며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우리 좀 돌아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떠나지 못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 주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나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거나 이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죠?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또 이렇게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하지만 또 시험은 본다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놀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고민했어요. 여러분과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요한복음이요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복음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직접 읽었던 우리도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직접 읽었던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문화와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 방식들을 이해해야만이 요한복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요 이 요한복음이 쓴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독특한 사고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이해해야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더 공부해야 돼요. 저도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 정확한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여러분과 이따가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정말 분명해요. 이 책이 쓰여진 분명한 목적이 이미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앞에 스크린 나오죠?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분명하게 적었어요.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어떤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거나 또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 분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어렵지만 거기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헷갈리는 시대란 말이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저 그냥 막연한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그냥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냥 예배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신앙의 본질은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만 신경을 쓰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학교나 학원에 다니듯이 출석 도장을 찍듯이 나 교회 왔다가 교회 가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무엇이 본질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붙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껍데기는 다 벗어 던지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과 구분하고 또 딱 분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아직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개인적인 구원으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나를 위한 것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구나, 구원의 확증이구나라는 사실을 나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나에게 확신이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간략하게 먼저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나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탁 붙잡고 가면 이 요한복음은 끝까지 읽어 나가는데 곁길이나 다른 것들로 빠지지 않고 정확한 요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요한복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나오고 있죠? 네.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제가 뭐냐?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숨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요거를 이제 영어로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사인으로 바뀌었어요. 사인. 제가 손가락으로 착 저기를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죠? 착 하면 뭘 바라봐요? 저기 제가 시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시계를 봐야죠. 맞죠? 예.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게 고마워 창여봐. 착 하면 저 뒤를 봐야죠. 예. 근데 어떤 분 제가 다 이렇게 하면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사람이 있나요? 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손가락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표적이 돼서 착 펼쳐지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말씀에 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기적과 같은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우와,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 그 기적과 같은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표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있는 7가지 표적과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선언이 있어요. 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를 들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을 향해, 한 가지를 향해 쫙 포커스를 맞추고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보면서 이 표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3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이 있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런데 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험난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13장부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또 내가 부활할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것을요 괴롭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괴롭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요,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에서 말하면 비참하고 처절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예수님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 사건,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지를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정말 이 요한복음을 처음 보았던 이 독자들이
갖고 있던 현실의 고난들이 참 많았어요. 초대교회 당시는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이 고난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래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엇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믿지? 이제 가서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너의 영광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과 영광,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복음 읽어가다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정말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권력을, 힘을 누리고 세상에서 정말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바로 요한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만 읽어도 며칠 동안 나눌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안에 수많은 신학적인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단어가 3가지 등장하는데요, 태초에라는 것과 또 말씀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3가지 단어입니다. 먼저 태초에라는 이 말을 함께 살펴볼게요. 태초에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쓰여진 그 태초에와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누는 이 태초에는요,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었지만 그 속뜻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가 언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때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바로 수없이 전부터, 저기 전부터, 저기 처음부터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처음부터 무엇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 단어가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었죠? 로고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말씀, 말이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구약, 또 구약적 사고방식,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이 신약 시대, 이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배경 가운데 쓰여졌어요. 그럼 헬라어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겠죠. 헬라어의 이 로고스라는 말씀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 머릿속에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거야 라고 제가 판단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확장되어서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서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위협한 이단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지식이 전부야. 지식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이 로고스와 말씀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말을 했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면, 이것을 이 신약적 배경 또 이 성경적 배경으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렵게 설명했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 하나를 통해서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계셨구나.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뒤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됐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치를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 이치가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요?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요, 그 당시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이 비유적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 번째 표현이에요. 힘들어 나도. 힘들어. 세 번째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건 참 쉽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한이 첫 구절부터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은 참 신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누구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증거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 생명이 뭐예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 비유를 썼어요.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깜깜한 밤이 됐어요. 아무리 깜깜해도요 조그만 빛 하나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칠흑과 같은 그런 깜깜한 곳에서도요 저 멀리 보이는 별빛 하나 때문에 내가 앞을 볼 수 있어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도요 우리가 조그만 불빛 하나만 있으면 그 방 안이 환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작은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힘이 센 것 같고, 어둠이 아무리 우리가 두려움을 주고, 어둠이 계속 우리를 둘러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조그만 빛이 탁 비춰지게 되면 그 어둠은요 순식간에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저기 이집트를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명한 관광 명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산이 쫙 있는데 그 올라가서 일출을 딱 보면 기가 막혀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요 새벽 한 2시 반 정도부터 밑에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해가 한 5시 반 6시쯤에 뜨죠. 그때까지 한 2시간 3시간 넘게를 걸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캄캄합니다. 올라가다 보면요 막 땅 발바닥이 막 질퍽질퍽 거리기도 하고 뭔가 들러붙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옆에 낙타도 지나가고 당나귀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수많은 행렬이 막 지나가요. 좁은 길에 등산로에. 그래서 산꼭대기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자 있는데 저 멀리서
지평선에서 해가 딱 떠오릅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이에요.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고 막 권사님 집사님들 막 플랜카드 펴놓고 막 성지 순례단하고 사진 막 찍고 그런데 저는 저 옆에서 혼자서 창피해가 이렇게 있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아무튼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딱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깜깜한 거야. 그날따라 날씨도 안 좋아. 구름도 꽉 낀 것 같아. 별도 없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해가 딱 떠오르는데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쫙 떠오르게 점점 그 느낌 아시죠?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 쫙 밝아지면서 우와, 너무 감동스럽게 그 위에서 기도하고 다 혼자 묵상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참 못 볼 걸 본 거예요. 제가 온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이게 별로 넓지도 않아요. 여기 통로 이 정도도 안 돼요. 되게 좁아, 등산로가. 근데 그 길에요, 그 바닥에 낙타와 또 이 당나귀의 변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밤에는 안 보였는데 해가 뜬 다음에 내려가려니까 빈틈이 안 보여. 그 다음에 뭘 봤을까? 제 밑바닥을 봤죠. 네, 발바닥에 대변들이 꽉 차가지고 이거 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조그만 빛이 비춰지면 밝게 보일 수 있고요, 어두울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밝은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래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얻을 수 없던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와 어둠과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참 빛을 말할 때 그 빛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참된 빛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어둠들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은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에서부터 있었고 그때부터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었어요. 나를 누르고 있던 어둠,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 나를 묶고 있었던 것들, 내가 왜 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보게 하셨는데, 이 어둠이 나를 죽일 수 없고, 이 어둠이 나를 붙잡을 수 없고, 이 어둠이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두려워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둠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기를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가슴을 쫙 펴고 힘을 내서 어떠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 두려움들을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란 찬양인데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함께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감고 그 빛 대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것이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빛 대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그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나의 삶에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어둠이 짙더라도 자그마한 불빛 하나로 그 어둠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